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느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서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나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한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살던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 또 직장, 또 모든 것들을 내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시간이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정이 기회를 잡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회를 주실 때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마음의 결정이 없는 자는 기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일어날 수도 없고 또 걸을 수도 없는 자가 일어나고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갈 수 없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침상체에 매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병자는 침상체로 들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집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되돌아갔다면 여전히 그는 침상체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길들이 막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그가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지붕을 위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침상체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집 밖에서 합심으로 또는 개인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밖으로 내어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나가게 하고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무엇을 향할 때도 어떤 기적을 바라고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을 잃어버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침상채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무례한 행동이었고 책망받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달려내려오는 사람에게 이 사람아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하시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제사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쉬운 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쉽고 어려운 것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와 권능이 드러나는 것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제사함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은 증거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집으로, 그가 살고 있던 가정으로, 그곳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는 침상에 누운 자가 아니라 침상에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중풍병자보다 먼저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의 계시는 집안에 있었고 그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 걸어가는 그 현장을 보았지만 그들은 일어난 현상만 놀랄 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현상에 놀랄 뿐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부르고 응답받아 제자가 된 자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된 것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가 순종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는 말씀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베드로의 배와 그와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 가득 채울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와 권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 권세와 권능을 보고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자기의 장모의 열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셨던 사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을 목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면 장모가 몸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셨던 자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도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는 그날 일어난 한순간을 보고 제자가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기회를 주셨고 베드로는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빌려 드릴 수 있고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었고 그는 순종한 사람이 되었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세관에 있는 마태를 부르시기 전까지 예수는 레위의 마음을 아셨고 레위의 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세관에 지나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보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네 하고 따를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기회를 얻으려면 마음을 주님께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하는 것도 하다 보면 마음이 생기고 발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마음을 갖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은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레위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은 아닌 것입니다. 레위가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떠나고 싶지 않는 사람,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직업 자체가 죄인이었습니다. 살인자, 강도, 도둑, 장녀는 그들이 직업으로 살았지만 그 직업 자체가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같은 직업을 가진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고 동족에게 받은 세금을 로마 총독에게 바치고 또 부당하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세금 일부를 가르쳐 자신의 부를 채우는 매국자, 전과자,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비난받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레위보다 더 놀라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레위가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본 사람들도 놀라운 일이지만 당사자 레위는 자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어떤 기적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레위는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의 삶에 대한 해를 그는 느끼고 있었고 내가 기회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한번 다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나도 이곳에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복음 그대로 나는 살았으면 좋겠다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그를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더라도 나는 동료가 있고 이 직업을 인해서 나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 나를 알아주는 주변의 사람들도 있고, 나와 같은 직종에 있는 친구도 있고, 나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이만하면 충분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레위는 직장과 직업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친구를 초청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도 자기 지인들과 좋은 자리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이후부터 그의 시작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한 것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도 부르시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준비하고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레위의 초청을 받은 자들은 대부분 예수님과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죄인들로 취급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외에는 식사해 볼 기회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비방했지만, 그 실상은 예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마나 영육간의 병이 들은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렵고 스스로 건강해서 자신이 병자인 것을 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고쳐줄 의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그 생명력을 잃으면 인간 생명에 대한 사랑과 구원보다 교권과 물질적 탐욕과 종교적 의식과 형식 논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억압받는 자에게 해방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진리를 소유하게 하는 능력을 공급하는 위대한 생명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는 주님과 제자들을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을 수순한 자가 오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는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려면 새로운 방식으로 헌 것을 버리고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을 수순하려고 하지 말고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낡은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는 발효하기 때문에 낡은 부대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당연히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새 옷을 가지고 낡은 옷을 수순하면 수순한 표시가 나고 낡은 옷과 새 옷이 서로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새 옷이 강도가 높기 때문에
질이 좋아서 낡은 옷을 당겨서 오히려 낡은 옷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수선하는 사람도 그 천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수선을 하는 것처럼 회개는 죄악을 버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낡은 것에 익숙하면 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레이는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레이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꿈을 가졌습니다. 그는 세간에 앉아 있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레이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인간의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맺은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않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은 아담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나 또 하나님 아담이 어느 한쪽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만큼 한두 마리 동물이 아니라 자기 앞에 나오는 동물을 이름을 다 지을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것은 어리석음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세상에 쫓겨난 사단은 아담에게도 동일한 죄를 짓게 하고 동일한 죄를 짓도록 미혹했습니다. 너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미혹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그것을 먹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과 분리된 영육 간의 죽음이 맞이하게 되므로 세상에 사는 자는 죄와 사망과 악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죄와 사망과 악령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은 처음부터 유대인들과 자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간섭을 고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구태에 의한 신앙 자세를 고집했고 이에 반해 예수님의 가르침은 형식에 얽매여버린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간섭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과 대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질문했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 헌옷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가죽 필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새 것이냐 묵은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담는 그릇이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복음이고 복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담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 젖은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이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묵은 포도주에 맛들려 사는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폐쇄적이고 형식적이고 거짓된 인간의 죄를 쫓던 옛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 사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저절로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날짜만, 연도만, 시간만 변할 뿐 변화지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실을 깨달아 회개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정당화시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버리고 일어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적은 것부터 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깨달은 것부터 회개하고 악한 습관과 악한 행실을 하나씩 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꼴짝 지나가는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정당성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과거
현재 잘못된 행실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작년처럼 살지 않고 작년에 놓쳤던 기회들을 올해도 놓치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의 작은 것 하나에 관심을 모으게 하시고 적은 것 하나에 집중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되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대접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작은 것부터 대접하고 사랑해서 올해는 하나님 주신 그러한 거룩한 성품의 마음을 가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던 레이처럼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일꾼처럼 우리도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옛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 복 있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들이 가는 길마다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